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비하이시고 고난이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와 긍휼과 사랑, 모든 것들은 피조물로서는 도대체 그 크기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탄절기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임마누엘 예언에 대한 말씀, 그 아하스 왕, 아주 패역한 그 사람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예언해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성탄절날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례식도 행하고 성찬도 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른들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복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서로가 고백하는 이런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 임마누엘,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다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할 때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임마누엘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사역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하셨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뭡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은 다 동일한 의미의 메시아로서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실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나사렛 예수로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의 공식과 같이 구약과 신약에서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축복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니까 축복받은 선민이죠.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 축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안내자와 같은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들어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에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베들레헴, 예수, 나사렛, 이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닫지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한 민족으로서 축복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임마누엘, 베들레헴, 예수, 나사렛, 이거 아는 이방인이 누가 있겠어요? 율법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 축복의 반대가 되어지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거야. 그러면 저주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축복으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방인 가운데는 또 어떤 부류가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베들레헴, 나사렛, 예수, 이거 몰라. 율법 안 받았으니까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몰라. 원래 축복 밖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인 거야. 그런데 나중에 예수도 모르고 임마누엘도 모르고 베들레헴도 모르고 나사렛도 몰라. 계속 모르는 거야. 그러면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출발이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나는 것이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운동 경기가 다 그렇잖아요. 전반전이 중요해요? 후반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후반전 그 종료되어졌을 때가
결과가 되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축복으로 끝나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실제 그 육적으로 고아, 또 육신적으로 과부, 육신적으로 나그네 이런 의미들은 다 표면적인 것들인 거예요. 실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고아.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고아지. 영적인 과부.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를 모르면 영적인 과부가 되어지는 거죠. 천국을 모르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의미인 이면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이 이게 가장 불행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바깥에 있었던 민족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임마누엘도 알고 베들레헴도 알고 나사렛도 알고 예수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인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자꾸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축복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저주로 끝난 사람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이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이방인 가운데 축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저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예수님을 알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바울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적으로 이스라엘이었다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야. 그런데 육적으로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못 되어진 자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또 많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의 제대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일반 백성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이름들도 있잖아요. 가야바라든가 안나스라든가 헤롯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육적 이스라엘이었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될 수가 없었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임마누엘, 베들레헴, 나사렛, 예수 이런 구약과 성경에서 증거되어지는 메시아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못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베베라든가 에베네도라든가 에라스도라든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진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베들레헴, 나사렛, 예수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이야. 구약과 신약에서 증거된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 거야. 그런데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었는데 육적인 영적인 이스라엘도 안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 빌라도 같은 사람들, 베릭스 같은 사람들, 아그리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도 아닌데 영적 이스라엘도 못 되어지는 거야. 빌라도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앞에서 만난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영적 이스라엘이 못 되어지는 거예요. 아그리파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한테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세렛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베들레헴 임마누엘이시다. 뭐 이런 말씀들 다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가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육적인 이스라엘도 아니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도 못 되어지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냐면 이제 정확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계시자예요. 계시자. 근데 계시가 뭐라고 했죠? 감추기도 하시고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계시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가 있고 자신을 감추시는 자가 있어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일 자로 자기를 예수님께서 감추시면은 영적 이스라엘이 못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육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자다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연구를 하고 경건의 신앙 훈련을 하고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자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윤리나 상식이나 이 어떤 것으로도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계시자예요. 오직 주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당신이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만 구원이 되어지는 거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깨끗해서 그랬습니까? 능력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옳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나도 그런 자이지만 주님이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죽어 마땅한 자를 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도록 영적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위에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벙어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낙심하고 두려워한 이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것이 틀렸다, 이걸 가지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주장을 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이러면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옳다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당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직업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정치인이 된다 하더라도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지는 거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정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한두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지금 사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 이런 관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연호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와 이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희생을 결단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죠. 물론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속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불의한 자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한 자가 억압을 받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장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마누엘과 베들레헴은 알고 있지만 나사렛과 예수에 대해서는 이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건으로는 이스라엘의 최고 아주 유망한 이런 지도자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막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리고 아주 밝은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신의 음성을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네가 참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이분이 베들레헴 임마누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것만 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도 나사렛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과 신약에 성취되어진 이 말씀은 오직 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윤리와 상식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폄훼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그것을 윤리와 상식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해서 그 사랑을 폄훼하고 왜곡시켰던 이런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을 결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금식과 자기의 선행과 고행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구원자 예수를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정확하게 계시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사울은 눈이 먼 자였습니다. 주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성경을 윤리와 상식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 정도로 이해했던 아주 무지막지한 죄악을 행한 몹쓸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 것인지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이제는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는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베들레헴 임마누엘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는 구원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이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